제가 먼저 God is good 이라고 외치면 성도님들께서는 뒤이어서 all the time을 외쳐주시고, 이어서 제가 all the time을 외치면 마찬가지로 성도님들께서는 God is good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데요, 그런 다음에 다 같이 큰 목소리로 and that is his nature, 와우, 이것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조금 영어로 어색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nd that is his nature. 와우, 아멘. 언제나 선하신 그 하나님이, 변함없이 선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동안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 안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사랑 없음을 직면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끝절 48절 말씀을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하심으로 사용된 헬라어 단어 텔레이오스는 그냥 성숙한, 목적을 잘 이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단어를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시켜 사용하셨다는 점입니다. 그냥 온전해져라 라는 말만 해도 부담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나이가 들고 착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온전함, 그 성숙함에 과연 도달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점프를 높게 뛴다고 하더라도 달에 도달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착하고 바르게 살려고 했어도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 근처에도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그 기준대로 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앞선 본문인 38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던 정의, 상식을 뒤흔드셨습니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속옷을 요구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어라.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는 주로 어떻게 반응하나요? 아,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어.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과연 거기까지 해야 될까? 현실은 달라. 이렇게 반응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 대부분은 사랑을 말하면서도 사랑의 경계선을 이미 마음속에 그어놓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여기까지만 해준다면은 나도 요 정도까지는 해줄 수 있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마음조차도 이미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도 똑같지 않느냐? 너희가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똑같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며 처음에는 그저 이렇게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맞는 말이지. 이렇게 살아야지. 하지만 그 말씀이 마음에 오래 머물기 시작하면 문득 이러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이 말씀 따라서 누구를 사랑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곱씹을수록 우리 안에 있는 그 불편한 진실이 더욱 선명해집니다. 나의 오른뺨을 친 사람이 누구지? 나로 하여금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사람이 누구지? 나를 계속 몰아붙이고 압박하는, 무시하는 직장 상사? 나를 배신한 친구?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을 나는 과연 사랑할 수 있을까? 솔직히 좀 그렇지.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나한테 한 행동들이 있는데 바로 그 지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사랑이 없는 존재다. 너희는 너희 스스로 사랑을 찾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 사랑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찾아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마태복음 5장 45절 후반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격이 있는 사람만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당연히 받을 수 없는 자들,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에게조차도 동일한 햇빛과 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사랑은 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변함없이 먼저 사랑을 시작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없는 그 사랑을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하는 이유는 단지 그분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셔서가 아니라 그분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변함없이 사랑을 주시고 진정한 사랑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 안에 있는 감정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미 받은 사랑을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즉 사랑은 내가 시작하고 내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그 십자가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얕은 사랑, 그 제한적인 사랑, 계산된 사랑을 무너뜨리시고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찾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그 사랑이 없으니 나를 통하여 그 사랑을 흘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그분을 부서 선생님으로 섬기긴 했지만 정작 그 모든 것 중에 사랑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서 예배 끝나고 그분이 기도 제목을 제게 주셨습니다.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해서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다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듣는 순간 솔직하게 감정이 울컥하거나 마음이 활짝 열리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교육자로서 성도가 고통 중에 있다면 돌봐야 할 의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잠깐 기도해 드리겠다고 말씀드리며 사랑이 아닌 그래도 기도는 해드려야지, 할 건 하자라는 책임감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문득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예수님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 나는 지금 말 한마디에, 말 몇 마디에 감정적으로 불편하다고 사랑 없이 그저 책임감 하나만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온전하신 예수님은 내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기꺼이 끝까지 사랑으로 중보하셨지. 나는 이 정도만 해야지라고 선을 그었지만 그분은 아무런 조건 없이 끝까지 나를 사랑하셨지. 그 사실 앞에서 저의 사랑 없음은 완전히 드러나고 무너졌습니다. 나는 책임감으로 기도했지만 그분은 사랑으로 나를 위해 중보하셨습니다. 나는 책임감을 다할 뿐이었지만 그분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물론 그 순간만으로 상황이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그 선생님은 여전히 저를 똑같이 대하셨고 여전히 그 센 언어들은 계속 나왔습니다. 하지만 바뀐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사랑을 보는 저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내 안에서 자꾸만 사랑을 주려고 했지만 그래서 마음이 먼저 움직여야 기도도 되고 섬김도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저의 시선을 완전히 바꿔주셨습니다. 사랑은 내 안에서 찾을 수 없는 것임을,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을 먼저 경험하고 흘려보내야 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안의 성도님들, 사실 우리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 자주 놓이게 됩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친구, 언제까지 참아야 싶은 직장 동료들, 그 외에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지 싶은 사람들까지. 그럴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 판단하고 비교하고 마음을 닫은 채 사랑 없는 스스로를 이렇게 설득하곤 합니다. 그래도 나는 피해준 거 없잖아. 그러면 됐지. 나는 할 만큼 했어. 나는 책임감으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사랑 없음을 드러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으니 나를 통하여 그 사랑을 흘려보내라. 그렇게 오늘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첫걸음은 오늘 말씀 4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사랑하기 너무나도 힘든 그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그때 비록 감정이 회복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기도할 때 이미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순종을 통해 우리를 점점 하나님의 온전함을 닮은 사람으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저도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어린이 영어예배부 아이들과 선생님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진정으로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 걸어가신 그 예수님 우리가 같이 기억하면서 우리 그 은혜의 사랑 기억하며 우리 감사함으로 우리 찬양함으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하신 은혜들을 우리가 기대함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함으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